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같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할 때 사단의 세력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 그런 걸 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의 일을 이루니까 그걸 막으려 했던 거고, 또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 예수님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그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패했는데 땅으로 쫓겨나서 빨치산처럼 이 땅을 지배하려 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탄생하는 것은 막지 못했지만 예수님 그 이후에 생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공격이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느냐 하는 거하고, 그러면 교회는 곧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여기 보시면 용이 누구라 그랬죠? 사단이라 그랬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단이라 그랬고, 여기서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여기 남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는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고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용이 여자를 박해하더라 그랬습니다. 여자를 박해하더라.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박해한다. 성도들을 박해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성도를 언제까지 박해하느냐? 14절 보시면 여기 뒤에 부분만 볼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한 때는 1년, 또 두 때는 2년, 합치면 3년이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반 때, 그러니까 3년 6개월인 거예요.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42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1260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앞에서 나왔던 말들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42달, 1260일 똑같은 말인데 그만큼 그 기간 동안 교회를 박해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딱 문자적으로 3년 6개월 동안만 박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박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 전까지 시기니까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때라 그 얘기예요. 그게 딱 맞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새로 생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교회를 그냥 둔 적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게 이 말씀을 보니까 당연한 거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박해라든지 어떤 그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 일단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박해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박해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15절인데 자, 먼저 읽어볼게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서 뱀이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죠.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냈답니다. 물을 토해냈대요, 사단이. 그래서 그 물에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 이게 사단이 현재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중요한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물이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물이 뭐냐. 요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사단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고난을 주기도 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런 방법으로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다음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잖아요. 교회는 순교자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져요. 초대교회도 박해를 받을수록 더 강건해졌고,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굉장히 강건해지고 신앙이 돈독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 교회를 보면 1949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사들 추방하고 교회 못 다니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 1949년에 교회가 문을 닫을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 그리고 1949년부터 59년, 69년, 79년까지 30년이 딱 지나는 동안 교회가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979년도 등소평이 개혁을 하면서 개방 정책을 쓰면서 교회를 다녀도 좋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30년 만에. 그리고 딱 교회가 개방이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성도가 얼마큼 있었느냐면 6천만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을 때 당시에 300만 명이었는데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보니까 20배가 늘어나가지고 6천만 명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으니까. 그런데 웬걸 겉으로는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았지만 지하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퍼지고 퍼져서 6천만이 된 거예요. 6천만이. 그런 과정에서 원래 교회가 문을 닫을 때 당시에 중국의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었다 그래요.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도 물질을 너무 밝히고 뭐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을 했는데 교회 못 다니도록 문을 딱 닫고 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딱 갈라진 겁니다. 쭉정이 같은 성도는 교회에서 다 떠난 거예요.
목회자들도 쭉정이 같은 목회자는 다 교회에서 떠났는데 알곡 같은 신자가 딱 남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오히려 알곡을 만들어간 거지 계속.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죠. 그걸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더 강건해진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박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는 오히려 교회가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쓰는 여기서 우리가 15절에서 봤던 이 물을 토해내어서 교회를 떠밀려 가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물이 뭘까? 15절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15절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성도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물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면서 자, 우리 한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뭔지를 다른 성경으로 한번 찾아봐 보도록 하지요. 시편 144편 시편 144편 907쪽에 있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편 144편 7절 8절. 자,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큰 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큰 물이라고 했거든요. 큰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보면 그 큰 물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큰 물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했는데 이 큰 물이 8절을 보니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짓이라는 걸.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아마도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사울의 세력들이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며 다윗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막 그걸 퍼뜨려 나가면서 다윗을 죽일 놈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 그런 거 한 일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거짓말이 막 퍼져나가니까 하나님 거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거짓에서 건져주세요 이러는데 그걸 물에서 건져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아까 질문했던 게 뭐냐면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물을 토했다 그랬는데 이 물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했잖아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짓. 거짓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거짓.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죠. 거짓 진리. 거짓 진리,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교회에 퍼뜨려서 그것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짓 진리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 저희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읽는 책이 팀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교회를 공격하는가, 그래서 어떤 내용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회의에 빠지는가, 7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는 자기들이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 배타적이라는 거죠. 배타적인 것을 갖고 기독교가 문제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학 중에는 꼭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길은 많이 있다. 다원주의 같은 거죠. 그런 것으로 교회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고난을 당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인가? 좋으신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들이 막 퍼져나가느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되게만 한다. 일종의 번영 신학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에 퍼져나가는데 이런 게 거짓 진리인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구속하는가? 뭘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자꾸 교회를 나오면 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은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 내 자유대로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도 거짓 진리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불의하다. 세상에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싫다. 이런 것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는가? 과연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은 없다. 있다면 천국만 있다. 이게 거짓 진리인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과학으로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거 포함해서. 뭐 예수님 부활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신화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도 거짓 진리인 거죠. 하나 더, 성경 자체가 허구고 날조가 된 거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했던 말씀은 실제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제자들이 나중에 꾸민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성경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거는 무슨 비평 이렇게 얘기하다 이 비평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고 포함된 이야기고 요것만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도 또 신학계에서도 퍼져나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거짓 진리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것은 이런 질문들, 이런 물음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고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런 거짓 진리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막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와 함께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진리들이 또 어떤 게 있는가? 실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빠져있는 거짓 진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율법주의 그런 게 있어요. 율법주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오직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고 그 외에 어떤 율법이 안 들어가도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그다음에 뭐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지 그게 조건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이후에 다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무슨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신앙이 이상해져 버린 거죠. 이런 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나의 공로 그런 걸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 심지어 그걸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가톨릭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이런 게 있어요. 또 선행을 이만큼 해야 되고 공로를 이만큼 쌓아야 되고 그런 것들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 거짓 진리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수정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분이 끊임없이 강조한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잘 된다. 고난에 대해서 성도는 고난받을 리가 없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 금방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몰려들었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가지고 성도도 많거니와 그 교회를 보고 싶어서 간 관광객도 많고 그랬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하던 교회가 점점점 교인이 떠나가더니 헌금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운영하기도 어려워서 지금은 가톨릭 교회 팔아버렸잖아요. 교회를. 교회가 망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만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만들고 교회 잘 나오면 다 잘 된다. 번영을 강조하고 고난은 거기 강조하지 않고 그런 성도를 만들어버렸는데 그런 성도들이 실제 고난을 당하니까 탕탕 넘어져 버리고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너무 유약한 성도였던 거예요.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진리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금도 고난 얘기 안 하고 헌신 얘기 안 하고 부담 갖지 말라 그러고 교회 나오기만 하나님 복 준다. 그러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좋으니까 듣기에. 그러나 그런 교인들은 펑펑 넘어진다니까요. 거짓 진리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짓 진리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팽배하게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처음부터 이단의 교리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끝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끝이 다. 처음에는 똑같아. 그래서 빠져 들어갔는데 나중엔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배우는 복음 같아요.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쭉 듣고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끝이 뭐라 그러냐면 이만희가 보혜사래. 근데 이미 미혹이 돼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라 그런데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짝퉁 복음. 결국은 복음의 적대적인 비진리, 거짓 진리 이런 걸 강조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단이 품어내는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품어내는 물이고 그 물에 교회가 중독되어서 떠내려간다. 교회가. 결국 교회가 망해가는 길로 간다. 거짓 진리 붙들면.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거짓 진리는 성도를 위협하는 제일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못 가게 막 막고 교회 가면 막 때리고 가두고 이러는 박해보다도 훨씬 더 교인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거짓 진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들어보세요. 찾지 마시고 24, 25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에 다는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주의 말씀만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요. 거짓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가야 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은 정말 순복음만 전해야 되고 복음의 다른 것을 가미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할 때 교인들이 좋아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되고, 교인들도 당장 듣기 좋은 소리, 마음 편한 소리, 위로가 되는 소리, 그런 것들로만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성경에 있는 말씀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 이게 사단이 교회에 품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자, 지금까지 사단은 거짓 진리라고 하는 이런 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느냐? 16절 보세요. 16절. 사단이 이걸 공격하지만, 자, 말씀 보시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요 파란 줄로 밑줄 친 것만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강물을 삼키니. 강물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들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더라. 결국 이것은,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는 승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승리. 자,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구약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6장. (16장) 30절쯤을 찾아놓고 저를 보십시오. 이 민수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 여러분 아시죠? 고라가 모세의 친척이었는데 그 사람이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과 규합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몰아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거기 동조하는 사람도 어지간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자, 그러면 당신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우리 한번 알아보자.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면 땅이 당신들을 삼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부터 읽어볼게요.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약에 당신들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땅이 당신들을 삼켜버릴 거야. 지진이 나서 죽는다 그 얘기죠. 31절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모세에 대항한 고라의 무리들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거짓.
그렇죠? 거짓인데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명했느냐면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결국 망한 것을 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세운 참 진리라는 것을 또 알게 된 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16절 우리 좀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16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 강물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거짓 진리를 삼켜버렸다. 그게 거짓인 것을 판명했다. 그리고 참 진리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 참 진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승리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거짓 진리가 다 사라져가게 되고, 아까 그 미국의 어떤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거짓 진리 얘기하는 것은 망하게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거짓 진리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진짜 진리만 전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이단이 진리 같지만 거짓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뭐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교주가 거짓말하다가 죽고 그럼 또 갈라지고 또 그 갈라진 데서 또 교주가 나오는데 또 거짓말하다가 갈라지고 이래서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단은 결국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린다고. 오래 가지 못하고. 왜 그럽니까? 땅이 그걸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진리인 복음만이,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이만이, 그리고 그걸 전하는 교회만이 승리한다. 그리고 그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복음만 전하고 또 여러분 복음만 붙들고 복음 안에 만족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교회를 그냥 놔두시지 왜 굳이 사단이 공격하도록 용인하는가? 결국은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는 승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교회가 승리할 건데 하나님은 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도록 용인하는가? 지금도 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14절 말씀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자 먼저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교회가 그 말이죠. 제가 세 군데 밑줄을 칠 겁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두 번째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으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세 개 단어 표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양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어붙이면 교회를 피하게 했는데 어디로 피하게 했느냐면 광야로 피하게 했어요. 광야로 피하게 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통하여 그것으로 피하게 했고, 그 광야에서 뭐 하느냐? 양육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뜻 이 말씀 읽어봐서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게 뭐냐? 무슨 의미냐? 박해를 받고 있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렇게 피하게 했느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세 가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양육, 이 세 단어의 공통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TV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를 내고 답을 맞추는 건데
자, 지금부터 제시하는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어 이야기하고 두 번째 단어 이야기하고 그럴 때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 지금 한번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세 개의 단어는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종교. 두 번째, 목사. 세 번째, 십자가. 답은 저기 듣고 계세요 지금? 네? 이 공통된 세 단어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이 세 가지 단어 표현이 말하는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독수리의 두 날개, 광야, 양육. 공통점은 훈련이라는 단어를 훈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 우선 독수리의 두 날개, 이거는 뭐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독수리들이 그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가지고 딱 날았다가 그걸 바위 밑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밑으로 하나씩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락하지 않으려고 막 날개짓을 하지요.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락하면 나중에는 어미 독수리가 딱 그 잡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새끼 독수리들은 날개가 강해지고 근육이 붙고 그러면서 공중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주 강한 새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인 것이 훈련. 그러나 훈련을 시키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새끼들을 그 땅떨어지 밑으로 떨어뜨리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미 독수리가 반드시 보호해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를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처럼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광야라고 그랬는데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거친 곳이고 광야는 아주 무서운 곳이고 부족한 곳이고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매우 힘든 곳이에요. 생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다 부족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느냐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로 교회를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양육이라는 단어. 양육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양육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원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면 훈련이라고 해야 됩니다. 훈련이라고. 그래서 훈련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와 표현들은 전부 다 훈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극복해야 될 일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강한 성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강한 성도,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는 성도, 거룩한 성도, 불순물이 제거되는 순수한 성도, 그런 성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훈련이라는 과정들을 통하여. 그런 훈련이 없으면 그렇게 강하고 거룩하고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성도가 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 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결국 건져내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당연하다. 이게 주님이 이렇게 강한 성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며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의 공격은 있지만 주님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했는데 결국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금방 떠나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왜냐하면 공격했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노한대요.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호해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금방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공격한다. 또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아까 무리라고 하는 게 거짓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더 강하게 공격할 것임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어른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지금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엄청나게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래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예를 들어서 어른 세대들은 동성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동성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 상식 이런 걸 통해서 점점점 다음 세대들의 생각을 자꾸 비성경적으로 그리고 반기독교적으로 자꾸 이거 생각을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반기독교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른 세대보다, 우리 세대보다도 훨씬 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에서 더 훨씬 더 멀어지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갈수록 거짓 진리가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사단이 이기지 못했다고 금방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래서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17절 보면 교회에 누구를 사단이 공격한다 그랬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 여자의 자손 곧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공격한대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사람을 공격한대, 마귀가. 또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또 공격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교회 현찮게 다니고 믿음도 거의 없고 그런 사람을 공격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도리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갈수록 그런 사람을 공격할수록 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거짓 진리로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합심과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이 예수님